우리가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또 오늘 배우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림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지난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나눠준다면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그분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배웠고, 이제 전능, 전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작정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작정, 그 다음에 또 뭐죠? 예정, 그 다음에 섭리.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기억하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면은 이제 오늘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때 얘기했죠? 예수스 크리스투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네. 아주 좋아할게요. 예수님. 막 쓰는 거 아니죠? 못 읽는다고. 다시 얘기 빼줘야겠다. 일단, 잠깐만. 이거 맞다. 예수스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는 선, 아들.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주는 크리오스 해가지고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줄기를 뺄까요? 쭉 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저는 교회와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고 하시는가 보증하시는가, 우리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 그림이 아니라 책자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놨는데 어쨌든 큰 줄기로 봐서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이 교회의 생활,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마친 거고요. 이 고백을 마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이것도 마지막 한 2주 정도 살필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스 크리스토스, 선, 그 다음에 크리오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호칭, 그리스도의 호칭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라는 이름이 혹시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김다니엘 이름 들어봤나요? 박요셉 들어봤나요? 김마리아 들어봤죠? 김여호수아도 들어봤어요. 솔로몬도 들어봤는데 김예수 들어봤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안 써요. 그렇죠? 다윗 이런 건 모세 이런 거 많이 써도 이 에스더 이런 거 써도 예수님은 이런 거 안 써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전 구약시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그 다음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많이 뒤에 있구나. 네.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혹시 알아요? 수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이죠, 예수.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란 뜻. 그러니까 구약 이름에서는 여호수아지만은 여호수아를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예수아 이라고도 했는데 여호수아 또 예수아라는 이름 그 다음에 헬라어로 따지면 이 이름들이 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흔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이름은 아니에요. 대단한 이름이긴 해요. 왜? 이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혹시 다 한글 이름 아니죠? 한문이 있죠, 그렇죠? 한글 이름이에요? 예진? 예. 그런데 순교는 순자가 무슨 순자야? 이길순. 교는? 높은 데서 다 이거 높은 데로 올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용 그러니까 근원원의 영화용 이제 부기 영화의 근원이 되라 이런 뜻인데 제가 부기 영화의 근원이 되려면 교주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흔했지만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야. 그리고 너도 그런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지어졌겠죠. 그리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름 함부로 안 짓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장명소 가서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이름을 지어줘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도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예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바라는 의미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아들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에게 일단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라는 앞에 그 바요나는 그 전체가 이름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예수라는 또 말씀이 거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예수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어떤 북한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한 명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 북한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만 특별하게 예수님만이 썼던 이름이 아니고 그때 당시 흔하게 썼던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셨을 때 본인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을 때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도 그렇고 구약에 나온 예수라는 그런 많은 이름들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썼을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바람이에요. 바람. 이 바람은 이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소원하는 그 바람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도 영화의 근원이다 너는 이 의미가 아니라 영화의 그러니까 그 복에 하여튼 뭐 이렇게 돈에 아니면 부귀에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바람으로 지었다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해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어떤 백성을? 자기 백성을 글씨 죄송해요. 예. 누구 죄에서? 예. 소위 말하면은 자기 그러니까 저희 저희 죄에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시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어떤 바람이었다라면은 내가 아들을 보내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했을 때는 뭔가 바람으로 했지만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전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1세기 때까지만 해도 그 이름이 흔했었는데 왜 그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신학적인 검토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진짜 인간으로서 최악의 사형 집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 제도가 로마 안에 있었지만은 그 법적으로 너무나도 이 사건은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사형 제도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무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공식 이 콜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는 공식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도 두 가지로 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근데 어찌됐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우리 기독교와 좀 달라요. 지금의 이슬람 쪽이에요. 그럴 때 이슬람하고도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구나. 어찌됐든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그 이름을 함부로 지어주지 않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세기 이후부터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번외 이야기고 어찌됐든 그 예수라는 이 이름이 가진 함의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그 구원의 주체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체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여기에서 좀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 자기 백성이라는 거야. 누구를 구원하냐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자기 백성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뭐 깊게는 아니지만은 잠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만인 구원론이 우리가 어떤
무슨 말이지 이게?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은 구원이 기물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다만 이 만인 구원론 안에서 전부 다 함께 구원을 받으면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느 정도는 뭐 연옥이라던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 가운데 좀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는 자기 백성.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 자기 백성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만인 구원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어려운 표현 할게요. 제한 속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굴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간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예정을 통해서 뭘 배웠죠? 선택과 유기를 배웠어요. 그랬을 때 이 선택된 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의 선택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자기 백성과 구원의 주체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좀 어려운 표현, 삼위일체론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자기 백성과 구원의 주체자로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도 이게 살펴보다 보면 결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이분은 원래 한 분인데 우리가 그때마다 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에 따라 불려지는 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쭉 배워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삼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못할지라도 이것이 아니고서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셔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셨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구원자, 주체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된다.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좀 뭐 질문을 하면은 너무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질문 안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어떤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심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했다라면은 이번에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 근데 예진자님, 이 그리스도는 이름인가요? 네. 아, 기름.
아니, 우리 교회 온 게 3월달에 왔고 신앙생활을 원래 했어? 네. 너 새신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네,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뭐죠? 직분이에요, 직분. 이원영 목사. 이것처럼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요거는 직분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표현을 이렇게 마시아흐 이런 거, 마시아흐, 흐가 아니라 흐. 좀 히브리어가 흐하고 하고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히브리어 이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은 막 토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마시아흐 이래.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그냥 편하게 말을 하면은 메시아. 메시아 이퀄 그리스도 이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직분,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 자체가 누구한테 붙여졌냐, 그거를 먼저 보기보다는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를 좀 먼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알죠. 보통은 성경에서 누구한테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보통은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구약에서도 왕이나 선지자나 아니면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음과 그 전에 많은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똑같은 이게 그리스도라는 호칭 자체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전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받은 것과 예수님이 받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받았던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의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형 아니면 좀 그림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직무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 직무가 뭐죠? 요거를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 직무를 그 직임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도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히 하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전에 받았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모형이라는 거는 진짜 실존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 이 삼중직을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소화하신 이 삼중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잠깐 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는 먼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은경아? 선지자가 하는 가장 큰 역할. 패스! 인창. 선지자가 하는 가장 큰 역할. 가장 큰 역할이라기보다는 이 선지자의 역할. 가르침. 그렇죠.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착한 거 가르쳐야지 나쁜 거 가르치면 안 되죠. 승교야? 하나님의 말씀. 네, 그렇죠.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부 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구약 시대든 어떤 시대든 간에 그거는 이제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 간에 왕이 바뀌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이 죽는다? 선지자가 많이 죽어요. 왜?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 하니까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예진자매 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감당을 하죠? 자신의 삶을 네,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 묻어드리는. 자신의 삶 우리가 좀 더 보충을 해줘서 도와줘, 친구를 도와줘. 세상. 그렇죠.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겠죠. 선지자는 선지고. 하몬쌤? 야, 나 하몬자매를 할 뻔했네. 예. 제사장이요. 예. 예배를 집도라고 해야 되나? 집도? 뭐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백성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변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와는 정반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선지자는 많이 죽어도 제사장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어떤 정권 안에서도. 왜냐면은 있어야 되니까. 백성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 이게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덜 하지만은 선지자는 늘 힘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재밌는 거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은 선지자는 늘 뭔가 힘들고 어렵고 맨날 광야에 묻혀있고 막 그런 느낌이라면은 제사장은 온갖 모든 것들을 잘 누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쵸? 선지자들은 늘 뭔가, 맨날 뭐, 메뚜기나 먹고 다니고, 뭐, 이런 느낌. 광야에서 그냥 막 목시도록 외치고 이런 느낌인데, 제사장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요. 왕은 뭐,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통치하고, 그런, 관점이라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러니까 중개 역할 아니면은 대언 역할을 했다라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뭐 그 밖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좀 내용이 있어서 뭐 읽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해되실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9장 26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요거는 좀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러니까 자기의 몸으로 드리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사와 그 전에 제사장들의 제사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드렸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례적이에요. 단번에 뭐를 지금 제사를 위해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근데 제사장의 제사는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복수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름을 복수가? 그냥 의미 없어도 그냥 해요. 복수형이에요.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구약시대 보면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같은 경우도 욥이 함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혼자 나와서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왜? 혹시 얘네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완전해요? 아니면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예. 완전하십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해요.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효험이 있는 거야. 시간이 예수님의 사건이 이건데요. 여기 뭐 굳이 따지자면은 영년도인데요. 이때인데 어떻게 이게 돼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거는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할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하고요, 완전하고요, 단번에 드리신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뭐라고 안 해요? 제사라고 안 해요. 제사라고 안 해요. 왜?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셨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 보통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라고만 못해요. 잘 못하지만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이름에 주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 함축적 의미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다 라는 표현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잘 실천이 될까요?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어른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제단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이 제단 가운데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드려진 제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헌금 드리잖아요. 드려진 제물 가운데 이 제물도 어떤 제물이냐에 따라 다르죠. 어이자냐 아이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을 쓰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오늘 강단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제단 가운데, 그러면 뭔가 느낌 자체가 강단, 제단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쵸? 솔직히 그런 표현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상해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바른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들은 확실하게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그 근절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표현이에요. 제단. 자, 교회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제단은 없어요. 제단 없어요.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차 사도신경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누구를 지적질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적해서 그거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교사로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뭐 순교나 임창이나 예진자매 아직 교사는 안 하죠. 교사를 언젠가 하게 되면은 또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칠 때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아니면 누가 제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은 이 표현을 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어렸을 때는 자, 강대상에 권사님 올라와서 청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혼나요. 장로님들께 권사님 혼나요. 감히 여자가 어디 강대상에 올라와서 청소하냐고. 뭐 지금은 막 우리 전도사님들 헌금 이렇게 가지고 딱 올라가고 어저께 여자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예, 예. 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해요. 감히 어떻게 여자가 그 위에 올라가냐 라는 표현을.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강대상을 재단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재단이 굉장히 신성한 곳이거든요. 아무나 못 올라가는 곳이고, 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그 의미만으로도 굉장한 엄청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표현이 된다는 건 그 재단에 누가 올라가요? 목사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재단 위에 목사가 그 재단 위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자, 누구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네. 나는 목사라 해도 너희는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그래, 나는 목사니까 난 목사라 해도 돼. 그래서는 목사라고 해야 되지만은 글로 쓸 때는 원래 존칭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저도 나는 인창이처럼 예전에 그렇게 뭐 앞에서 목사 이래서 저도 목사 이랬다고 혼난 적이 있어요. 야, 나는 목사지만은 니네는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뭐 이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 목사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지금에 있어서의 많은 독소가 된 거예요. 목사님의 단독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또 이렇게 들고 나가서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하자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와 어느 정도 직분에 갔을 때 바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되겠냐고! 일을 싸우는 게 아니라 집사님 이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갖고 가는 그것이 순교가 물어본 개혁이라는 거야. 목사님이 정의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틀립니다. 이거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안 바꿀 거면 나 교회 나갑니다. 이건 구태타야. 목사님이 정의하는 사전적 정의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개혁들을 해 나가는 것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재단이라는 표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잘못된 표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엄청 많고 쓸데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강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뭔가 사람의 감정과 어떤 그런 감수성을 막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수련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고등부 수련회 예진자매 빼고는 다 알겠지만은 우리 고등부 수련회 피날레는 뭐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그 기도의 시간 막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 다 하지는 않지만은 또 하다가 쉬었다 하지만은 하여튼 3, 4시간을 막 하는데 엄청 막 진짜 귀가 따갑더라 막 쫙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막 어떤 친구는 다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방언이 이게 안 끝나가지고 막 말할 때마다 막 방언이 말말말 나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홀리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우리 고등부 홀리라는 기도회가 있어요. 아니면 아침 7시 반, 주일 아침 7시 반에 기도회 때는 왜 다 묵상으로만 기도하지? 뭐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또 이렇게 막 뭐 넘치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늘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 조용하고 잠잠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수성 아니면은 좀 뭔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꾸준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는 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단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만약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성경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를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제사장으로 그는 하나님에게 사람을 대표하고 왕으로서 그는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사람의 본래적인 통치권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과 동시에 그 통치를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